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을 상이 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상은 언제 주나요? 예? 그죠? 잘했을 때 줍니다. 잘했을 때 주는 것이 상이죠. 그러니까 1, 2, 3등 어떤 등수 안에 들어가거나 탁월한 결과를 냈을 때 상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했을 때 주는 그 상,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왠지 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상 받을 일이 없어지죠. 여러분, 여기 어른들도 계시는데 최근에 상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누가 상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죠. 상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어릴수록 상 받을 기회가 정말 많고요. 상 받을 일이 많습니다. 봄이나 상 많이 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상 좀 받아줘. 저도 어렸을 때는 상 많이 받아봤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로 상 많이 받아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월말고사 이런 게 있어서요. 매달 시험을 받고 그거 잘 보면 상 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달 받던, 그렇게 많이 받던 상이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 횟수가 줄어들고 기회가 줄더니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전혀 상 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렇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지금의 저보다는 되게 못했거든요. 저하고 비교할 수 없죠. 지금의 저하고는. 그때는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제가 훨씬 잘할 거예요. 그때는 구구단 하나만 외워도 와, 대단하다, 잘한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만 놓고 보면, 저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정작 상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잔뜩 상을 받았고 지금은 못 받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해 보니까 상이라는 게 잘했을 때 주기도 하지만 격려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상을 잘 줄 일이 없고 오히려 어렸을 때, 어린아이일 때 더 많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 참 잘하고 있어. 아이고, 이것도 하는구나. 너무 대견하다. 그리고 애썼다. 그런 의미에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상을 주고 그런 기회도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 받을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궤변처럼 들리시겠지만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격려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하면 잘하는 것과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잘했을 때 받는 것이 상,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1등, 2등, 못해도 3등, 그 안에는 들어야만 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 안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상 받을 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상은 남의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이 격려의 의미로 주어진다면 굳이 꼭 3등 안에 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지요. 오히려 조금 못하더라도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격려의 의미가 있다면 말이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는데요. 디모데후서를 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주에 걸쳐서 지금 디모데후서를 보았는데 디모데후서를 처음 볼 때 제가 말씀드렸기를 이 편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끝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을 보고 있으니까 이 편지 끝으로 바울이 순교를 당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섬뜩한 느낌도 들죠.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방법마다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전제라는 제사의 방법은 제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드리거든요. 태워서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면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전제만으로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아요.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를 부으면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전제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요. 전자가 정할전, 제사전 이런 말입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의 의미로 본다면 더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그 전제라는 말이 아니라 관제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관제라는 말이 부을 관자를 써서 이제 관제라는 말을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원래 의미에 가까워 보이죠. 이 전제라는 부어드리는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헌신과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부어드리는 제물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김없이 헌신하여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았어요. 내가 바울이라면 지금 이 말을 쓰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 제가 바울이라면 울컥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가는구나. 이제 내 때가 다가오는구나.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질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재물도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유산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늘 함께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결코 기분이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과거의 일만을 돌아보게 되겠죠. 누구나 그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 마지막 때에는 과거의 일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일에서 우리가 아쉬움도 남을 거고요. 후회도 생기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평생 외로웠는지 그리고 또 힘들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법정에 섰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곁에 서서 그와 함께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떠나갔대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바울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갔던 그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겠지요. 야속했을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들을 용서해 줘요. 그들에게 화가 돌아가지 않기를 빌죠. 이렇듯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의 마지막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회환도 들고 후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생기고 또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더 큰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느껴지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이 한 주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느끼는 아쉬움과 회한 같은 것들이 저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없구나 라는 느낌까지도 들지요.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유대교에 충성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기도 했죠. 방향이 달랐을 뿐이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새로운 길을 그는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따라서 그는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의 삶은 선한 싸움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복음을 변절시키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그의 싸움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싸움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선 적도 있지만 때로는 숨가쁘게 빠르게 진행됐던 그런 일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치 거북이가 완주하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에 치이기도 하고요. 사역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들고 또 그 관계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붙들었습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그는 일어났고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날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끝에 서 있지 않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 어디쯤인가에 우리는 서 있어요. 아직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이죠. 바울은 마지막에 서서 과거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에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바울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찾아보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검색하면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면류관 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면류관하고 생각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면류관을 찾아보면 이게 면류관이래요. 면류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관복이나 예복을 갖춰 입을 때 거기에 쓰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월계관이라고 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미적으로 보면 오히려 월계관이 더 맞아 보이죠. 월계관, 의의 월계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이 더 맞아 보입니다. 월계관은요, 저 월계관은 고대 그리스에서 경기를 할 때, 운동 경기를 할 때요, 그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던 승리와 명예의 관이었어요. 저걸 이제 머리에 씌워주는데요. 저기 이제 월계수 잎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월계수 나무는 태양신 아폴로의 그런 나무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계수 잎으로 엮어서 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런데 꼭 월계수 잎으로만 만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스가 어떤 나무가 많죠? 올리브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잎으로도 만들었고 또 때로는 종려나무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잎을 그냥 사용해서 관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면류관, 월계관 뭐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머리에 씌워주는 화관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거 웬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화관입니다. 화관, 머리에 씌워주는 화관.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 의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그런 아름다운 화관을 쓰게 될 것을 이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등을 해서 바울이 탁월하 해서 그런 화관을, 아름다운 화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대단하죠.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썼고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으니까 뭐 바울이야 정말 탁월하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 아름다운 화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는 것이지 그가 1등으로 빨리 들어와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뭐 수천 명을 전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갔었는가? 그 길을 잘 지나왔는가? 그것이 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소망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의 월계관, 그 아름다운 화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화관을 자신에게 씌워주신다면 그것은 1등에서가 아니라 제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길을 잘 걸어왔기 때문에 주는 것일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화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잘했다고, 참 대견하다고 모두에게 주님께서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같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 길을 여러분 잘 걸어가면 우리에게도 그 아름다운 화관이, 그 상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 머리에 그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소망하면서 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고 완주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유혹하고 딴 길로 가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 살면 믿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보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악마가 와서 그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뺏어가고요. 시련이 그 믿음을 막고요. 온갖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자신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정말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다 했다고 자기가 대단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자신의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요. 주님이 바울을 어려움에서 그 고난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안 그랬으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가 마지막까지 완주하여서 주님께 가는 것도 주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완주하여서 받을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그 받을 상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받을 그 아름다운 화관을 여러분이 소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화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아름다운 화관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리고 싶었는데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작은 화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화관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좀 조잡스럽긴 하지만 자세히 보지 말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보시면 막 조잡스러우니까요. 멀리 떨어져 놓고 이런 보잘것없는 화관이 아니라 나에게는 더 아름답고 찬란한 화관이 준비되어 있지. 그 상을 내가 받을 것이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